오늘 말씀이 실제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텐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까? 그래서 저 말씀을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의 실제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니고 한글 흠정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그 말을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바꿔 써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당시 제자애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피조물, 모든 창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다가 또 쓰러진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집에 있는 식물들과 기르는 동물들과 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여러 것들에게 이런 불멸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생명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식물에게도 우리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기르고 있는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식물들에게 기쁜 소식은 모든 로마서 8장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정말 성장해서 그들에게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 또 기르는 동물들 최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영생을 가진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키우는 애완견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도 다르고 또 대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르는 동물들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여러 것들에서 우리가 불멸을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한 번 자꾸 해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지능이 있으므로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 라고 했어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 내 자신에게만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환경,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게는 물론 우리가 상황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하지만은 그게 극히 작다는 거죠. 그게 작으니까, 그래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라는 거. 물론 죄로 인하여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지만은 그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도 우리가 복음을, 생명을, 불멸을 선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파괴되는 환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이 그거였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피조물들이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불구가 된 팔다리, 마른 발,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신 절대적인 선언이 생각납니다.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하는 것, 순종하는 그 명령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삽니다.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권세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그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동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예언하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돈과 소유물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또 그 알고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각각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한다는 것, 모든 것을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무생물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대언, 예언, 선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듣고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말에, 내가 예언하는 것에 내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건 한자로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내가 전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있는 대사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한,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상황이든 또 원하는 상황이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선포하면은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을 우리는 대언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언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대언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할 때, 그대로 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크리스 오야클로메 목사님 책에서 마른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이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 그 넓은 들판으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골짜기 주변에 에스겔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모든 곳에 죽은 사람들의 그 뼈들이, 살은 없고 뼈들만 있는 것을 에스겔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2절에서 증거하기를 그 뼈들이 아주 마른 상태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말랐다는 것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도요, 금방 죽은 사람 뼈와 오래된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은 금방 얼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뼈는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터에 가도 쉽게 부러지면 이렇게 다 하는데 안 되니까 불로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빠져가지고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게 불로 태운다는 건 뭐냐면은 다 그 안에 있는 그 물이나 그 안에 있는 거울수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살도 태우는 것이 있지만은 그 뼈까지 다 말라게 해서 다 이제 빠져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현상이 바로 그렇게 모든 뼈들이 하나같이 다 마른 상태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죠. 3절에 보시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바뀔 수 있겠느냐?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다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죠.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에스겔에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정권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라고, 하나님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또 원하지 않으신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에스겔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은 최고사님한테 넘어갔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거. 공은 우리가 다 있는데 공은 최고사님한테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을 다 하나님 쪽으로 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예언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해 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에스겔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니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아셔요.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이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에스겔에게 내가 말해봐, 너가 말해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미 그 안에는 내가 말해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라고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달린 게 아니지, 이 뼈들에게 무언가를 향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은 에스겔 너에게 달린 거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 그림을 내 삶에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뭐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거죠. 군세는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또 에스겔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셔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에스겔은 알았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알았다면은 그걸 내가 알았으니 내 상황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모든 창조물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예언하는지도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예언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6절에 보니까 너의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무엇을 예언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에스겔은 자신이 마른 뼈들에게 예언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7절, 우리 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있던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 움직이는데 뼈들이 그냥 이 뼈 저 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의 뼈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서 뼈가 말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왼쪽 팔은 내 뼈고 오른쪽 팔은 다른 사람의 뼈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본연의 그 사람의 뼈들이 다 이 뼈 저 뼈 다 맞춰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뼈들이, 그 많은 뼈들이 이리저리 서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지체를 찾아서 서로 결합하여서 완전한 그 사람의 골격을, 그 뼈 골격을 형성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넓은 들판에 많은 뼈들인데 이 뼈 저 뼈 다 섞여져 있겠죠. 뭐 동물들이 가다가 차고 갔을 수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들판 그 골장에서 이 뼈 저 뼈 맞춰지는 소리.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여기 한방병원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뼈를 누르면 뚜뚜뚝 소리가 나요. 등뼈 누를 때 뚜뚜뚝 소리가 나고 뭐 그러는데 이 소리 나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웠을까. 어떤 사람은 소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나 에스겔이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야,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소음이 아니고 그 에스겔은 정말 그 어떤 사람의 형상이 맞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 음악 소리일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보니, 또 봤어요. 그 뼈에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에스겔이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예언을 해야 될지도 그대로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예언을 해야 할지 알고 그대로 했을 때 이제는 이 뼈들이 움직이는 것, 서로 각 지체를 찾아서 움직여서 이제 찾아가서 움직이는 것, 그 결합하는 것, 그걸 봤고 또 그 뼈들이 더 이상 마른 뼈들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인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모습, 그 다음에 다 빚으신 다음에 살도 있고 덮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연결됐고 다 가죽이 덮이고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뼈들은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마른 뼈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아니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했을 때 뼈들 위에 뼈들이 먼저 뭉쳐졌고 연결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뼈 위에 근육도 생기고 또 힘줄도 생기고 인대도 있고 신경과 피부가 덮였고 골짜기 전체에는 이제 시체가 널려 있는 것처럼 시체가 널려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또 예언을 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꾸기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기 원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이미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준비될 수 있을 것이고 저것도 준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 여기에서는 생명이었죠. 하나님의 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에서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해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해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라. 내가 대언해. 내가 그렇게 말해봐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서 생기는 브레드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 원어는 루하을입니다. 루하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성령님, 그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까지 또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님, 그 영을 불어 넣으신 거죠. 영이 있어야, 영이야, 하나님 영이여 사방으로부터 와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죽은 사람들의 뼈에게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역사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가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은 역사를 했다는 거죠. 마르고 희게 된 뼈, 그 뼈들, 생명과 살과
근육과 인대와 피부를 받아서 강한 군대로 일어섰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강한 군대로 일어섰으며, 그 골짜기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아주 생명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넘쳐난 것을 이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7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예언할 때, 대언할 때 그것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크리스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크리스 목사님 간증 가운데 크리스 목사님께서 아주 10대 때 그 아버지는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었대요. 새 자동차가 아니었겠죠.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차들이 이미 노후가 돼가지고 하나 둘씩 도로 가다가 멈추었대요. 도로 가다 멈춰서, 그래서 견인해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래서 집에다 다 데리고 왔는데, 크리스 목사님이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주말에 되면은 이제 고향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차들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그 정보를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한테 가서 차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몇 대가 있지만은 차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 차를 보면서 이 크리스 목사님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차들에게 말씀하세요. 차들에게 예언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 목사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근데 크리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그 학교에서 뭔 배웠길래 지금 나에게, 이 서 있는 차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가 라고 의심받고, 또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 크리스 오예클레메를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보면서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크리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말 이 크리스 목사님이 그냥 고향집에 갈 때마다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차한테 예언하세요. 잘 굴러가라고. 쓰지 말고 잘 굴러가라고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라고 아버지와 수차례 많은 예언을 아버지가 나누었는데, 아버지가 마침내 그걸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언을 해보자, 예언을 해보자.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어떻게 해요? 만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다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차 한 대씩 한 대씩 살아나더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음성에 다 듣게 된다는 것. 이걸 크리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듣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예전에 선교연합 할 때 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차에다도, 엔진에다 손얹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름이 없는데 그 먼 거리, 저기 어디에 곤지암까지, 곤지암 실촌 수양강까지 오는데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차에게 예언했는데 충분히 오고도 남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차와 집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돈과 은행 계좌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반재균 전사님의 그 은혜와 균형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책 제목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나누고 있어요. 맞는데 거기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 이미 주셨다는 거, 모든 필요를 이미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두 주 전에 좀 이제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하셨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되었다는 것, 그걸 알면서 이제 말을 바꾸고 의심을 염려를 내려놓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왜요? 똑같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은행 계좌에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이나, 여러분 화초에게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죽어간 화초에게 명령해서 살려내는 거, 그런 많은 훈련이 있어요. 그런 화초에게도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예언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죠. 2장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랍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왜 이것이 가능한지.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 만민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나왔네. 제가 읽고도 신약만 생각하고 틀리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꼭 여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럼 젊은이는 꿈을 안 꾼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고 그러면 젊은이만 그런 거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생물에게 무생물에게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언하면 대언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면에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언을 통해 대언을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그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시고 그걸 우리가 읊조리고 나중에는 묵상의 3단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읊조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3번째는 크게 선포하는 것.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까 장래일을 여러분 말하시고 꿈을 꾸시고 또 환상을 또 보시고 또 예언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사는 삶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이 실제 그리고 에스겔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되게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져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언하고 대언해서 가져오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